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이웃 향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특히 정치, 경제 분야에서 험난한 역사의 격동과 이제는 곰다 못해 고름이 되다시피 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소통의 파열음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어 하루빨리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교인 모두가 쉼없이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주 영생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면 교회가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사명이 있기에 세우셨음을 압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로 승리하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 되어 보낼 자를 키우는 교회로 사명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999 재단을 쌓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영적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돕는 선교사와 선교처를 통하여 복음의 세계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동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섬기는 사역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무한 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통찰하고 아우르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얻어 도전받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그 일에 선하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손에 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과 자손들과 또 가문과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창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 삶이 감사의 능력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건강과 안전 능력을 더해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제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전주 영생교회 임직자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스마일 안내팀 안내에 따라 앞좌석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육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정결한 예배당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 물을 제외한 기타 음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및 신앙,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가을 새생명 전도축제가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작정 인원은 1000명, 등록 목표 인원은 300명입니다. 3명씩 작정하셔 목장 예배 시간에도 작정한 미래 성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학습 입교 및 재래 교육이 9월 21일,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2019 ECTS 전북방송 제6회 성가합창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가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후반기 전도의 날 및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위원회에서 부침개 전도에 필요한 묵은 김치를 후원받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봉사는 한나건사에, 식당봉사는 장로회입니다. 목적원금, 성전국고지, 헌물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번 입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CTS 성가 합창제 우리 전주 영생교회 연합 찬양대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뭐 특별한 거 하나 발견하셨는지요? 오늘 악보가 없지요. 예. 이렇게 큰 대곡을 악보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기까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또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김선식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 위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하여 이러한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떠돌이요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저 천국에 속한 백성,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고, 일어서도 주님 때문에,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삶이 온통 하나님께 의지되는 백성,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유와 영광으로 살 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생명의 방편으로 삼아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을 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 예루살렘 땅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 온 땅에 흩어져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 극심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영원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금 자신들을 회복시키겠다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을 진실로 기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중에, 무탈하고 평탄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은 어느 날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학개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은 오직 신앙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또 소중한 그런 결단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그 땅을 점령하며 살았던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는데 옛 주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성을 다시 쌓고 그들을 하나로 응집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70년 동안 주인 행세했던 사람들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또 흉작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 귀환자들의 그 삶이란 것은, 그 고통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기적들은 그들에게 단 하나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닥쳐온 것은 거칠고 험난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겨운 현실만이 닥쳐왔을 뿐이야.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도 자기들에게 아무런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저 그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들 가운데 그 어떠한 믿음의 부흥이나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능력도 없고 우리 삶의 변화도 없습니까? 그것은 몸만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고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한 직후에 즉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는 정초식만을 마치고 그 이후에 모든 공사를 다 멈춰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포로 귀환 후 18년이 지났고 정초석을 놓은 지 이미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멈춰버린 그 변명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정치적으로 방해가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로 자꾸 공격을 해와 자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지요? 우리는 성전 다시 지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최선 다했던 거 보셨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셔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거 아시겠지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과 태를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성전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기서 황폐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인정마저,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어진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성전의 인정마저 끊어질 정도로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러한 때에 판벽한 집,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비된 집에서 너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버려진 성전과 번듯하게 서 있는 판벽한 유다 백성들의 집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였다고,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해도 좋을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복잡한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2번은 급하고 중요한 일, 3번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4번은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단편이 거의 이 4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몇 번이죠? 예, 맞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하지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일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만약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볼 필요도 없겠지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1, 2, 3, 4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4번에 달려 있습니다.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일. 왜 2번이 아닐까요? 2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어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현실은 대체로 어떤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몇 번을 해야 한다고요? 2번을 해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1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1번을 대부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급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을 못하겠죠. 몇 번을 못하게 될까요? 4번을 못하게 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몇 번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믿음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잘 믿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일,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이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전혀 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 일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우리 마음에는 다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급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일들에 다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4번에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를 하나도 급하지 않은 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 대신에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이 안전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해 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사실상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오직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며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길들에, 너희가 지나온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취에, 그 삶의 길에 너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헌신의 그 마음은 어떠했는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의 자취가 어떠해야 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최우선의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참 민망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한 소망도 생기고 기도의 제목들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좀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양심상 이치에 맞지 않지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처럼 흉내를 내곤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겠다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문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다급한 일들이 많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그 무엇을 다 얻어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어떤 일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에 매주 출석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매주 통계를 내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명도 넘는 성도님들이 매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 오시고 또 3주에 한 번 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런 패턴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0명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매주 주일 성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지하고 구할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슴으로 고백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능력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그 최우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더불어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얻으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풍요롭게 되고 교회가 승리하면 성도들도 풍요롭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부흥할 수 없고, 교회가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데 성도가 풍요와 건강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흥망성쇠는 교회의 부흥과 반드시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장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